겠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원래는 신명기를 계속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또 특별한 날이어서 우리 개별 주제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결혼 준비하기.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결혼이 준비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진리는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 시간 진리의 귀를 엽니다. 아멘. 자, 결혼 준비하기. 결혼은 좋은 것일까요? 그런가요? 많이 이 세상과 또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좀 바깥에서는 이제 결혼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혼은 좋은 것이냐? 정말 좋은 것이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것입니다. 정말 좋은 것이다. 왜냐? 인간으로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인간 관계 중에서 가장 최고의 극치의 관계이다 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물론 인간관계가 아름다운 것들이 많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이것은 일방적인 관계예요. 일방적으로 안아주는 부모, 일방적으로 안기어지는 자녀, 이것은 일방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친구는 어떻죠? 친구는 동등합니다. 그렇지만 그 나눔에는 한계가 있어요. 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평생 데리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부간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 서로가 전적으로 동등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서로 동일한 상호 의존, 헌신, 책임을 지는 관계가 바로 이 부부의 관계이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집에 들어갑니다. 지친 하루를 보내고 집에 딱 들어가면 저희 아내가 저를 맞아주는 거예요. 그럼 아내와 함께 포옹을 합니다. 이것은 때때로는 내가 그를 안아주는 것이기도 하고 때때로는 내가 그에게 안기는 것이기도 해요. 그 품 안에서 우리는 회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런 결과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침에 나아갈 때 배우자와 함께 서로 포옹을 하고 키스를 하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연봉이 안 하는 사람보다 연봉이 높다는 거예요. 내가 연봉이 낮은 이유가 있었어. 여러분, 이 품 안에서 나는 안식을 누리고 안전한 거. 왜냐? 단순히 한 인간의 품이어서 따뜻해서 많이 아니에요. 그 품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 때문에 이 사람은 나를 알고 알면서 이해하고 알면서 용납하는 그 사람, 그러면서도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 정말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 같고 못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는 최고야. 옆에 계신 분이 보면 하면 안 되죠.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하실 거예요? 반드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이요, 나를 최고로 만드는 것이에요. 당신은 최고야 라는 말이 그 사람을 최고로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언어의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의 배우자는 최고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너무나 아름다운 결혼,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행복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인간관계의 이 결혼 제도가 위기 속에 있습니다. 작년에 2016년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26세에서 40세까지의 그 청년 세대들에게 이 조사를 했습니다. 특히 미혼 남녀에게 조사를 했는데, 자, 결혼을 하는 게 좋겠냐?
거기서 대답이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나머지 50%는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이 65%.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부정적인 오피니언 리더 그룹, 이 부정적인 의견을 자꾸 내뱉는, 정말 결혼 얘기하면 미쳤니?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6%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서도 한 10명 좀 넘는 사람들은 지금 목사님 지금 막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세요. 근데 여러분, 이 젊은 세대의 부정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기성 세대에게도 부정적인 현실이 있어요. 최근에 들어서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황혼이라는 것은 20년 동안 이상 동거한 사람들이에요. 20년 이상 동거한 사람들이 1990년만 해도 2,000쌍이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약 20년 정도가 흐른 이후에 33,000쌍이 이혼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죠. 2012년부터는 결혼한 지 4년이 안 된 신혼부부들이 이혼하는 수를 앞질렀고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50대, 60대에 계시는 부부들이 약 70%가 이 황혼 이혼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최고 인간관계, 서로가 서로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또 책임을 지면서 완전한 상호 존중과 상호 사랑,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는 행복한 관계가 왜 이런 위기를 겪고 있는가? 저는 굉장히 단순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연애는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나도 모르는 호르몬이 막 분비가 돼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애를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아무리 피곤해도 그 사람과 통화하는 게 지치지가 않아요. 그죠? 아닌가요? 죄송해요. 또 요즘에 연애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가이드와 훈련이 필요하다. 저절로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 연애는 어느 정도 시간만으로 해결이 돼요. 서로 만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깨어지고 상처받고 헤어지고 치료되는 모든 것 과정들이 사실은 시간만 있어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시간만으로 해결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운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한 가이드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말해요. 남자는 흙수저 출신이에요.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여자는 상하수저 출신이에요. 뼈로 만들었거든요. 완전히 달라요. 남자와 여자는 생각하는 것, 사고방식, 삶의 스타일, 말하는 것, 듣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다른 것이에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결혼하면서부터 생기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결혼하면서 확장되는 가족관계, 내가 저 아내의 가족에 대해 신경을 써야 되고, 아내는 나의 가족에 대해 신경을 써야 되고, 만나야 되고, 찾아뵈야 되고, 인사드려야 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동시에 사회 진출이 보통 이루어지면서 사회 속에서 너무나 복잡한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신경 쓸 것이 많으니까 이 부부관계의 아름다운 것들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과 또 신혼 살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에너지를 쓰는데, 여러분, 그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빨리 지금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서 결혼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단거리 100m는 언제 출발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마라톤은 그렇지 않아요. 마라톤은 언제 어떻게 출발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그 주행 동안에 달려가느냐, 나를 어떻게 얼마만큼 훈련시키고 교정하고 수정하면서 밸런스 있게 그 길을 뛰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은 마라톤입니다. 결혼식과 신혼 살림보다는 여러분 함께 달려갈 그 날들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배우자가 없는데요? 괜찮아요. 저는 월요일날 만나서 금요일날 결혼하시는 커플도 봤어요. 여러분, 나타나면 끝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발견 못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말씀해 주세요. 어딘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딘가 있어요. 발견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런 가나의 혼인잔치 때 그런 게 있었죠.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막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혼인잔치는 준비가 돼 있어요. 그죠? 이제 뭐 사람만 데리고 오면 돼. 다 준비가 됐어. 근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머니가 와서 여러분의 근심 어린 표정으로 물어볼 때, 야, 너 배우자가 없어서 어떡하니?
준비는 다 됐는데 여러분의 친척들이 여러분 설 때 좀 스트레스 받으셨어요? 지난주에? 네, 받으신 분들 여러분 그분들이 와서 그렇게 물어볼 때 대답해 주세요. 여자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의 때가 되면 그 사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부터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에요. 길 공동체는 최고의 남편감, 최고의 아내감이 있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준비함으로 소문이 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 얼굴 표정 보면서 당신은 최고의 배우자군요. 말씀해 주세요.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자, 오늘 그 본문을 함께 보면서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잠깐, 기분 나쁘세요? 뭐야, 왜 나무채야? 쟤부터 해, 남자부터 해야지 왜?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제가 결혼 생활을 해봐도 아내가 좀 더 중요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만들어졌죠? 어떻게 하기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네, 틀렸습니다. 키우는 거는 시어머니께서 충분히 하셨고요. 남편을 어떻게 하기로 만들어졌는가? 돕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돕는 사람이 더 훌륭해요? 돕는 것을 받는 사람이 훌륭해요? 돕는 사람이 훌륭해요. 여자들, 자매들, 우리 자매들 보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당신 훌륭하시군요. 훌륭하세요. 그래서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이여.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또 기분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뭐죠? 자, 일단 불편하죠.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복종이 무슨 말이냐, 복종하기를. 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말씀, 오늘 말씀에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내에게 주신 단 하나의 가이드가 있어요. 여러분의 결혼 평생을 살아가면서 단 하나의 가이드, 이것만큼은 잊혀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고 붙잡아야 된다는 단 하나의 가이드, 그것은 복종하라는 것이. 여러분, 순종이 좋아요? 복종이 좋아요? 순종이 좋죠. 왠지 뭔가 순한 것 같고 뭔가 자발적인 의지가 더 들어간 것 같고, 복종은 뭔가 인격적으로 좀 무시되는 것 같고, 그래서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복종하라는 거예요. 귀를 막지 마세요. 복종하세요. 남편이 가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더 높은 권위이신 하나님을 봐야 되니까 분별을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따라가겠습니다.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적어도 은행 털자는 얘기가 아니면 그냥 하세요. 그게 죄 짓는 일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아니면 그냥 가는 것이에요.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은 그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결정을 하면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말은 자신을 잃어버린 채 시키는 대로 하는 로봇과 같은 존재, 옛날에 가부장적인 그런 시대에 노예처럼 살아가, 종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인격은 여전히, 자매들이요, 여러분들의 인격은 여전히 존중받고 사랑받고 보호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당신의 남편의 역할, 그의 머리됨, 그의 결정권은 존중을 해야 된다는 말인 것이에요. 자, 이 복종하라는 말이 오늘 본문 안에서 다른 말로 한번 표현이 되는데 33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각자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사랑 같듯 하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하라. 복종의 다른 말은 존경이에요. 교회에서 보면 여러분 형제님들을 애다루듯이 하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형제님들을 대할 때 자매님들이 우쭈쭈 하시는 거예요. 우쭈쭈. 네, 필요합니다.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급스러운 우쭈쭈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우쭈쭈하지만 그 상대방이 내가 우쭈쭈하고 있다는 것을, 자꾸 좀 단어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것을 알게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말하면 누나가 동생에게 대하듯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한 명의 성숙한 인격체,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존경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부가 혹은 연인 간에 여러분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 어리숙한 형제가 엉뚱한 길을 가고 헤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알려줘야 되죠. 절로 가. 여기, 이것도 몰랐어? 여긴데? 그러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당신께서 자매님들이 길을 더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핸들을 잡은 그 사람이 절대 내가 더 길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하셔야 돼요. 나는 당신과 함께 드라이브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이 드라이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기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높여주세요. 그런데 저기가 아닌가? 한마디 던질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지시를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당신은 더 멀리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른 척 하세요. 그런데 여기가 아닐까라는 힌트는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탁할 때 여보 오늘 청소 좀 해. 그럼 여러분 생각만큼 깨끗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생각만큼 깨끗하게 하도록 지시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쫓아다니면서 했다. 그러면 집은 깨끗해질지 모르지만 당신이 받을 사랑의 양은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쓰레기 하나 주웠다. 그러면 여러분 온 대청소를 한 것처럼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결정을 했으면 여러분 예스 하세요. 그게 그 사람에게 복종하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남편됨을 세워주는 것, 그리고 내가 아내됨으로써 준비되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결정한 게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예스 하는 거예요. 점점 분위기가 참 이상해져 가는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 말씀해 주세요. 예스 하세요. 예스 하셔야 돼요. 난 중국 요리가 먹고 싶지만 당신이 좋다면 한식도 괜찮아. 그럼 그 사람은 중국 요리를 먹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결정한 것을 내가 바꾸려고 하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의 결정 자체를 존중하고 내가 순종하고 따라갈 때 여러분 그 안에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복종 정말 하고 싶은데요. 이 인간이 내가 신뢰가 안 돼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오늘 물론 이 문장 안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 문장 안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막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근데 그 조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 조건은 그 사람이 실력이 있고 센스가 있고 탁월하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남자라면 그게 조건이에요. 그 사람이 당신의 남편이라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다면 그 사람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가정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때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한심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아닐 것 같죠? 그 오빠 한심해 보일 때가 있어요. 저희 아내가 저와 함께 살면서 제가 한심하게 보일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게 확신하지 마세요. 그러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은 당신의 말 한마디, 당신의 이 복종과 순종을 따라서 그 사람은 왕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머슴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남자에게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님 이 구절이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 페미니스트로서 정말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이 와서 당신을 존경합니다. 존경하기를 원하세요? 난 널 사랑해.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둘 다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려주는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면서도 진리인 말씀이에요.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남편은 아내의 존경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존경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그래서 여러분 결심하세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결심합니다. 나는 내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남자가 되게 하겠다. 아멘. 오늘 결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의 열매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남편의 아내가 될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복종하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최소 3번 이상 복종하세요. 오늘 기록해 놓으세요. 하루 3번 최소한 복종하겠다. 자, 아내들이여 이제 안심하십시오. 이제 세계절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의 남자에게 주실, 남편들에게 주실 6개의 구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편들이여 25절의 말씀 우리 모든 형제님들 씩씩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하십시오. 자, 남편들이여, 당신의 여자가 원하는 것, 당신의 아내가 당신에게서 원하는 것은 당신은 절대 알 수 없을 거예요. 뭔지 몰라요. 평생 살아도 몰라요. 당신의 이성과 지성과 경험과 모든 학문을 다 동원해도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여성을 평생 동안 연구했던 심리학자가 있대요. 30년 동안 연구한 그의 모든 연구를 정리하면서 책상에서 씨름하다가 책을 집어 던지면서 말했대요. 도대체 여자가 원하는 게 뭐야? 그것은 무엇이라 불리는가? 사랑이라고 불리는 어떤 것이, 도저히 남자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인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이런 것도요, 최고 근사한 레스토랑에 데려가요. 맛있는 걸 사줘요. 정성껏 준비한 선물, 아주 비싼 선물을 줘요. 근데 또 비싼 선물 주면 나는 한 번 비싼 선물보다 100번의 정성 어린 작은 선물이 좋아,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뭐든지 간에 하여튼 여러분이 무엇을 준비해도, 레스토랑에 가든 음식을 사든 뭐 식사를 사주든 선물을 사주든 그 어떤 것도 그것은 그녀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원하는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당신의 사랑이라고 불려진 어떤 것인 거예요. 이 여자가 당신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이 사람의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당신의 추측과는 상관없는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이 여자가 섭섭해서 나한테 삐져 있을 때 당신은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이 사람이 섭섭해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자가 물어볼 거예요. 오빠, 알아 몰라? 가장 위험한 질문이에요. 쉽게 대답하지 마세요.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어휘 속에서도 정답은 찾을 수 없을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헬라어에는 사랑의 4가지 종류의 단어가 있습니다. 맞춰보세요. 아가페, 이것은 그냥 주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필리아, 이것은 친구 간의 우정과 같은 사랑이에요. 스토르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에로스, 이성 간의 성적인 아주 친밀한 화려하고 불타는 사랑, 이것이 에로스예요. 4가지 중에서 오늘 너의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할 때 사랑은 어떤 단어일까? 어떤 단어일까요? 소르게? 또 여러분이 추측하듯이 놀랍게도 오늘의 사랑은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아라는 거예요. 점점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어요. 남편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혼의 관계, 부부의 관계, 너무나 인격적으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로 친밀하면서도 안전한 관계, 너무나 안전해서 거기에만 생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거기 외에는 주님은 생명을 안 맡기세요. 생명을 낳도록 하는 그 안전한 관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관계에서 남편에게 주시는 단 하나의 가이드라인은 무엇이냐? 아가페아라. 아가페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받는 사람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에 의해서 정해지는 사랑이다. 즉 무슨 말이냐? 그녀가 어떤 상태이든지 상관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여자가 현모양처여서 막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아내이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무슨 건어물녀, 뭐 해산물녀, 어떤 여자든지 간에 여러분은 동일하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눈에는 가장 누가 아름다워야 될까요? 아내가 아름다워야 돼요. 이동 장로님 말씀처럼 아내보다 어린 사람들은 다 어린 것들. 당신의 아내가 가장 아름다워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 당신의 눈에 당신의 아내보다 더 예쁜 어떤 여자가 나타났다, 보여졌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당신의 아내의 책임이 아니에요. 당신의 책임이에요. 당신의 눈에는 누가 가장 아름다워야 돼요? 당신의 아내의 상태와 상관이 없이. 옆에 계신 분이랑 보세요. 지금 그래도 그럭저럭 좀 괜찮은 상태잖아요. 밤늦게 야근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그 아내의 얼굴을 보면 상태가 말이 아닐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은 누구여야 돼요? 아내여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이 사람은 별로인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당신의 아내의 실패가 아니라 당신의 실패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 아가페적 사랑의 요구에 당신은 실패하고 있다. 물론 아내들이요, 예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옷을 입을 때
가장 여러분이 신경 쓰고 가장 아름답게 보여야 될 상은 수많은 저 길 다니는 쓸데없는 사람들, 남자들이 아니라 당신의 남편이에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옷차림으로 당신의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그들의 문제고, 남편들이요, 당신의 아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내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권영철 멘토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내, 그 여자는 누구시죠? 그렇죠, 신정아 멘토님이시죠. 할렐루야. 우리 박수를 한번. 네, 이런 가정이 되셔야 돼요. 누가 어떤 사람이 물어봐도, 심지어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신의 자녀가 물어봐도 나에게는 나의 배우자가 최고인 사람이 되어야 돼. 만약 그렇게 대답 안 하고 난 너밖에 없어, 그럼 그 아이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기 시작해요.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해요. 늘 나의 배우자가 최고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 사랑할 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이냐? 나 자신을 대하듯이 아내를 대하는 것이에요. 자, 잘 기억하세요. 당신은 결정권자입니다. 당신이 결정한 대로 아내는 복종할 거예요. 그러나 당신이 기억해야 될 것은 당신의 아내가 싫어하는 결정을 하시면 안 돼요. 왜? 당신은 아내를 당신의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7절, 남편들이여,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티나 주름이나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없이 교회를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해서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티나 주름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영광스럽게 당신의 아내를 만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신의 남편들이요, 당신들의 아내가 당신의 사랑 안에서 티나 주름이 없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름이 없어야 돼요. 결혼했는데 자꾸 주름이 늘어난다, 여러분, 당신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아이크림 사주세요. 안티에이징 이런 거 사주세요. 그 사람의 인생에 영광스럽고 기쁜 모습,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남편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언어는 어떤 언어냐? 무시하는 언어예요. 당신의 아내를 무시하는 언어들은 그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실력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그 사람의 가족에 대해서 무시하는 언어를 쓰시면 안 돼요. 무시하는 언어를 쓰는 남편이 있다, 혹은 결혼할 사람이 있다면 저에게 데리고 오세요, 자매님들. 오늘 이 말씀으로 제가 1시간 동안 강의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에서 복종하라는 말은 3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라는 말은 8번 나옵니다. 더 많은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들이요,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아내를 위해 살자. 굉장히 조용하시네요. 네, 씩씩한 목소리로 아내를 위하여 살자. 아내를 위하여 죽자. 이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사랑의 말이에요. 예수께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과 같이, 여러분, 그래서 결혼하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저도요, 지금도 계속 훈련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어떤 욕구들이 있어요. 그러나 나를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저도 어려워요. 여러분, 죽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그 인격적 관계를 누리는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스스로의 몸을 다루고 꾸미고 아끼듯이 아내를 꾸미고 다루고 아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쓰는 시간만큼이나 아내에게 시간을 쓰는 것이에요. 남편들의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31절에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가 됩니다. 31절, 우리 남자 여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이렇게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거, 부부라는 거,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아가페하고 사랑하고, 나를 내어주면서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결국 뭐예요? 어떤 요구냐? 나 자신을 버리지 않고서는 이룰 수가 없는 요구예요. 사실 아내에게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과 남편들에게 아내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과 같이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는 말은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명령이에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른 표현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좋아요? 이게 벌써 몇 년도에 쓰여진 성경책인데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나의 울타리를 허물고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하나가 될 때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 인격적인 관계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쁨이 넘치는 관계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한 결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나의 것을 위해서 티격태격 싸우고 밀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에게 복종하고 그는 나에게 나 자신을 내어주면서 사랑하는 아름다운 연합이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들마다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이곳 길 공동체 싱글일 때부터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모임 할 때, 순모임 탭을 깔 때 있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형제를 부리지 마세요. 네가 좀 깔아, 네가 좀 갖고 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마움을 표하고 칭찬을 하고 존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여기에서부터 훈련하시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 또 자매님이 막 테이프를 막 들고 올 때 박수 쳐주지 마세요. 힘 좋다 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자매를 어떻게 해요? 아끼고 자매를 보호해주고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힘들고 굳은 일은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에요. 자매님들이요, 형제님을 존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자매님들의 형제를 존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조건을 보고 존중해요. 얘가 뭘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보고 존중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예수께서 나를 그렇게 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형제를 존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제님들은 자매님들을 보호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청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길 공동체에는 여러분 최고의 배우자들이 있는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소문이 나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서,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최고의 가정이 바로 길 공동체에서 생겨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훈련을 하면서 나 자신을 준비하고 갖고 감으로 그런 배우자를 만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나의 것으로 삼으세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의 최고의 가정은 나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아내는 내가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남편은 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제목을 위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러한 남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러한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과 같이 내가 아내를 사랑하도록 나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듯이 내가 나의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는 복종하는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최고의 배우자로 준비되어서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어 그의 삶을 축복하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내가 속한 분, 그러한 남편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러한 아내 되게 하여 주십시오.